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사망 권세 깨고
165장 3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은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앞두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주님의 선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상화되고 이 나라와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 받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리. 아멘. 예, 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 레위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레위기를 쭉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 레위기의 중심이 뭔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 중에, 매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 중에 항상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레위기는 뭐 제사가 어떻고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런 얘기만 늘 있으니까 레위기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 성경에는 레위기 뺍니다. 오늘부터 제 성경에는 레위기 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예배당 건너편에 어느 병원에서 개원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의사가 자기인데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냐? 왜 찾아왔냐 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된, 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그래갖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창세기나 아니면 마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구나 생각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레위기 4장 9절의 말씀을 읽는데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이란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감동받을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해부학에 대해서 아주 전공을 했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지금의 해부학을 알 정도로 지금의 발전된 해부학에서나 아는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레위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리고는 이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날 새벽에 대해서 기도를 다시 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레위기 추가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레위기라는 이 말씀은 참 통독하기가 지루해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참 읽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는 주로 제사라든지 정결례, 절기, 일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이라는 것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일에서는 매뉴얼이나 법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되게 지루한 내용인데 진짜 위험하고 중요한 것은 매뉴얼만큼 이 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원자력, 여러분이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 재밌겠습니까? 방한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틈이 없이 그 원자력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재미있을까요? 그거 읽으면? 일반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매뉴얼들은 진짜 지루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매뉴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터지기라고라도 하면 온 세상이 재앙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매뉴얼을 익히고 외우고, 그 지루한, 우리가 볼 때는 그 지루한 내용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매뉴얼은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재미를 떠나서 그걸 외우지 않고 익혀놓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레위기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이방 세계에 빠져서 그 이방 세계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 정결의식, 제사,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켜야 될 율법,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세분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매뉴얼이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매뉴얼은 재미없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기라는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원칙이나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레위기를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아주 달라 보일 겁니다.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제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강조할까? 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제사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또한 처음에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련해서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뭔가 모르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더라도
죄를 지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법으로 고발하면 그 법에 맞게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함께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동물 중에서 똑똑한 동물 3가지를 들면 침팬지, 그리고 코끼리, 그리고 돌고래, IQ가 굉장히 높은 동물들이 3가지라고 합니다. 침팬지, 코끼리, 돌고래. 그런데 IQ가 아주 높다고 하는 코끼리가 잘못하다가 쇼를 하다가 주인의 발을 밟았어요. 그리고 발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이 IQ 높은 코끼리는 주인의 발을 밟았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고 해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죄의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크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나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에 대한 무게감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어,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내가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값 요즘 얼마 합니까? 한 마리에 암소 한 500만 원 합니까? 한 300만 원 합니까? 제가 소값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해요? 한 800만 원 정도 한다 생각합시다. 소 한 마리. 여러분들 중에 여기 좀 돈이 있는 분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남의 집에 있는 것을 좀 훔쳤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요. 밀가루라도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해서 바쳐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소 한 마리 끌고 제사 지는 데로 한번 가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끔 가다가 교통법규 어겨보셨잖아요. 교통법규 요즘은 그 어린이 보호 지역에 30km인데 자칫하다가 한 50km로 갔다가는 딱지 날라와요. 한 10만 원 떡 날라오더라고. 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있는 돈이에요. 30km, 50km 달리면 될 줄 알고 갔는데 30km예요. 근데 경찰서장이 날 어떻게 하고 내 이름으로 다 10만 원 내라고 딱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그 통장에 입금하려고 할 때 그 무게감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이 아니라 소를 잡아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이 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다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겁니까? 희생제사는 죄에 대한 무게감을 네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죄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해막을 쳐놓고 나의 제일 중앙에서 염소나 소를 잡으면 고기를 불에 태우면 번제를 하면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냄새, 연기가 부엌에 여기 앞집에서 고기 요만큼 굽는 것도 연기가 날아가면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뭐 기둥이 있는 것도 이거 뭐고 연기를 빼내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막 쳐놔놓고는 중앙 번제단에서 고기를 막 태워보세요. 사람들 죄 지을 때마다 고기를 태워보세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저 연기 봐라. 어이구야, 사람들 죄 많이 졌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연기나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죄를 느끼는 거예요. 죄. 저렇게 타서 날아다니는구나.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저렇게 많은 짐승들을 태워서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럴 때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부분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의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거나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뭐 대부분 다 고의로 짓거나 아니면 실수로 저지릅니다. 그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짓을 때 속건제를 드려요.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든지, 첫 열매를 가로챘다든지, 봉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을 원래는 다리 저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리 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든지, 그게 제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한 성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염소를 가져온 사람과 그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와 같은 식사를 화목제라고 그래요. 그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가?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수천만의 양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번제로 다 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이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정결례에 관한 거예요. 11장부터 15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정결례, 부정탄 거,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은 먹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피부병, 곰팡이 이런 것들은 곰팡이 핀 옷이나 벽, 몸에 붙은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생각을 보면요, 이 지금 얼마나 발전된 모습인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정결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흑사병에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온 이 정결례는 사실은 이것도 다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 속의 영적인 습관을 기르라는 뜻으로 정결례를 지키는 거죠.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돼지고기는 지금의 돼지고기하고 달라요. 그때 돼지들은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거나 하면 그 기생충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물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랑 관계되어 있지만 돼지고기 같은 건 못 먹게 했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푸른 곰팡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피부병이나 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몸에 곰팡이 때문에 되었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사람 몸에 있는 곰팡이뿐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곰팡이를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으면, 집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잘 씻어야 되고 잘 태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통은 이 보이지 않는 곰팡이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는 전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염이 되는 것이죠. 피라든지 이런 것들, 유출병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의술이 발달했던 서양에서도 수술을 할 때,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수술할 때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보이지 않는 병원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막 피와 고름이 막 범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옷에다가 막 묻지요. 그러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고 또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더러운 거 이런 거 또 다시 옷을 버린다고 그대로 입고 장갑도 그대로 끄고 그대로 수술하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씻지도 않고 불에 이렇게 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또 다음 사람 썼던 것도 쓰고, 그러니까 수술해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수술했다 그러면 죽는다고 봐야 되죠. 대부분 병형균 때문에 죽었다고 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수술하면 10%만 살고 90%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이 파스테르가 현미경을 사용해서 이 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병균이 막 득실득실거리거든요. 수술용 고무장갑, 마스크, 가제, 메스 이런 데
막 병균이 두글두글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 파스테르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소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메스다 마스크나 이런 거 일회용으로 쓰고, 고무장갑도 일회용 쓰고, 이렇게 해서 병원 의사들이 보이지 않는 병원군과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수술의 확률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50% 이상 증가되고 90% 이상 증가되게 된 거죠. 이거 뭐냐면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게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 그때부터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벌써 보이지 않는 균과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해안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지역 주민들과 다르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깥에 나와서 먼지가 묻으면 항상 손을 씻고 옷을 털고 말 넣고, 방 안에 있는 균이, 푸른 곰팡이 같은 거 있으면 다 찾아내서 균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없애고, 피 묻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전부 다 몸에 해로운 균들이 많은 것들은 몸에 먹지 말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생활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습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유심하게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습관까지도 정결하게 하려고 훈련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큰 틀에서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진짜 아깝다, 아이고 내가 진짜 죄가 무겁다, 아이고야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되나, 죄에 대한 무게감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작은 곰팡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씻고 정리하고 함으로 세심한 습관들을 기르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법이에요. 법, 국제법, 또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법,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에는 법이 총 600개가 넘을 만큼, 613가지, 600개가 넘을 만큼 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법에 대해서 나열하는 걸 보면 무질서하게 나열된 것처럼 보여요. 무질서하게 나열된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요술을 금지하는 법 다음에 요술, 마술 부리고 요술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발법, 이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문신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문신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너희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 이런 법이 뒤따르고 있어요. 법이 여러분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는 경제 분야, 정치는 정치 분야, 부동산은 부동산 분야, 세금은 세금 분야, 이렇게 해서 딱딱딱 구분해 갖고, 그리고는 법에 대해서 세부 항목까지 쫙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 놔야 법을 보고는 이해하기 좋을 텐데,
레위기에 있는 법은 어떻게 보면은 뒤죽박죽이에요. 마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이발법 얘기했다가 문신 얘기했다가 그리고 딸을 창녀로 팔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었을까? 기록해 놓았을까? 레위기에서 나온 법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생활 속에서 있을 만한 이야기들, 생활 속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언제나 하나님께 이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떤 다른 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이런 이발을 한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법을 규정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이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이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이 법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굳건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점과 중심을 마련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레위기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는 세 번째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중심이에요. 신명기 요소 딱 중심에 있다는 거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의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습관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곰팡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덩어리에서 국제법, 이 법은 생활 속의 모든 것과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이 생활 속의 모든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배겨 있는 그런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전체 성경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레위기,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레위기 빼지 말고 하나님 레위기 오늘부터 뺍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레위기 꼭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고 이번 주 내내 레위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항상 가볍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참된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도 믿음으로 우리 습관을 잘 다듬어가게 하시고, 곰팡이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가련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